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2주 전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는 그 기간에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는지, 얼마나 좀 서운한 마음을 느끼시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까?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큰 아들과 같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 손절한다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관계를 끊는, 관계를 멀리하는 그 느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라고 거리를 두시는 거죠. 지금 단단히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32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여기도 거리를 두시면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나와 상관없는 마치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실망감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는가? 8절에 나오는 그들이 했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나를 위해서 그들이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거리를 두시고 마치 본인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모세 너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럼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가 형성되는 그 첫 시작점에 모세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3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행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그 이면에는 이 심판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8장 말씀이죠. 창세기 18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어떻게 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줄어들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계획을 승낙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계속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내가 저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 그 땅이 멸망되지 않도록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요청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네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사인이죠. 특히 10절에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텐데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말리지 마. 그럼 나 말리지 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신 적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나 말리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뭐 싸우려고 할 때 옷을 이렇게 벗어 던지면서 나 말리지 마, 나 가만 안 놔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은 말려달라는 일종의 사인이거든요. 정말 정말 심판하려고 정말 쓸어버리려고 했다면 굳이 모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예고하지 않고 행동해 버릴 수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빨리 기도해. 여러분 이 사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인데 모세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아주 눈치 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 11절과 12절에 그리고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1절 먼저 읽어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사인을 간파하고 곧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눈치 빠른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또 1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다. 근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끊지 않는 손절하려고 했던 그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이니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켜 버린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산에서 죽이고 다 멸망시키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저 백성들을 끄집어 냈구나. 이집트에서 빼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예,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 훼손되는 것을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역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셨죠.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모세 자신의 영광 혹은 모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룬다. 본인의 이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의 결론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이 본문은 모세의 기도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기도자로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구나. 모세가 사실 그전에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본인이 이끄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 훈련은 바로 이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중보기도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주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는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좀 말려다오, 나에게 그것을 멈추게 하라고 간구해다오 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와 또 영적인
그러한 교계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정말 간절히 모세처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